안녕하세요. 이야기 아틀리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미있고 교훈적인 탈무드 이야기 10선을 준비했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두 친구와 낙타 이야기. 옛날 한 사막 도시 근처에 사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이 요나탄, 다른 한 사람은 벤야민이었죠. 둘은 어릴 적부터 친구로 지내며 함께 놀고 배우고 장성에서는 장사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누구보다 돈독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장사를 위해 낙타 몇 마리를 끌고 먼 도시로 향했습니다. 사막은 늘 뜨겁고 험했지만 함께 있으니 견딜 수 있었죠. 이들은 낮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 걷고 밤이면 모닥불을 피우고 서로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행 중 벤야민이 갑작스럽게 열병에 걸려 도저히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신음하며 요나탄에게 말했어요. 친구야, 난 더는 걸을 수 없겠어. 너라도 먼저 가. 낙타들과 물건을 지키며 무사히 돌아가야 해. 요나탄은 친구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량도 물도 넉넉하지 않았고 머뭇거리다가는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었죠. 결국 그는 벤야민을 그늘에 눕히고 식량의 절반과 물 한 병을 남겨두고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내가 마을에 도착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올게. 꼭 살아있어야 해. 요나탄은 사막을 가로질러 사흘 동안 걸어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고 바로 낙타와 도움을 이끌고 친구를 찾으러 갔습니다. 다행히도 벤야민은 살아있었고 둘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 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요나탄은 벤야민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벤야민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요나탄을 맞으며 말했죠. 너 내 낙타 중 하나를 훔쳤지? 요나탄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러자 벤야민은 낙타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낙타는 원래 내 거였는데 네가 혼자 돌아오며 슬쩍 가져간 거 아니야? 난 기억하고 있어. 등에 있는 이 흰 줄무늬가 내 낙타라는 증거야. 요나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확실히 줄무늬가 있었지만 그 낙타는 벤야민이 앓기 전날에 자신이 이끈 낙타였어요. 게다가 사막에서 무리 없이 낙타를 구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둘은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고 결국 이 일은 마을의 장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로는 두 사람을 조용히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요나탄, 너는 이 낙타가 네 것이라고 생각하나? 네, 재판장님. 이 낙타는 제가 사막을 건너던 중에 타고 다닌 낙타며 원래부터 제 것이었습니다. 벤야민, 넌 왜 이 낙타가 네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낙타 등에 있는 흰 줄무늬가 있습니다. 제 낙타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친구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낙타가 누구 것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다. 요나탄, 만약 이 낙타가 정말 네 것이 아니라 벤야민의 것이라면 넌 그걸 되돌려줄 수 있겠느냐? 요나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제 친구를 해칠 마음이 전혀 없었고 만약 이 낙타가 벤야민의 것이라면 기꺼이 돌려줄 것입니다. 장로는 다시 벤야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벤야민, 네가 진심으로 이 낙타가 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요나탄이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이 재판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지? 벤야민은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저 낙타는 요나탄의 것이 맞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었고 괜히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친구를 오해했어요. 장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요나탄은 친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우리가 겪은 일들은 사막보다 더 험했지. 하지만 이젠 우리 서로를 더 믿을 수 있어야 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깊은 우정을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한때 오해와 불신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용서와 신뢰가 피어난 것이죠. 탈무드는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소유보다 관계를 지킨다. 이야기의 핵심은 낙타가 누구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믿고 용서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때로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리고 우정을 지키려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라비 아키바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스라엘 땅에 라비 아키바라는 지혜로운 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는 글도 모르던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50살이 넘어서부터 공부를 시작해 수천 명의 제자를 둔 위대한 학자가 되었지요. 그의 지혜와 믿음은 온 유대 사회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라비 아키바가 자주 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그가 젊었을 때 들었던 한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날 한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와 힘을 모두 가진 자였지만 언제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감정의 기복이 심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에게 단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다오. 내가 기쁠 때는 교만을 누그러뜨리고 내가 슬플 때는 위로가 되는 문장을 원하노라. 단 그 문장은 아주 짧아야 한다. 지혜로운 자들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왕에게 한 문장을 바쳤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문장의 힘을 깨닫게 되었죠. 전쟁에서 이기고 의기양양해질 때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릴 때도 그 문장은 그의 마음을 평정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 아키바는 그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일을 겪든 항상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한 번은 아키바가 여행 중 길을 잃고 사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을 어두운 동굴에서 보내야 했고 가진 것은 양초 하나, 수탉 한 마리, 그리고 작은 당나귀 뿐이었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고 성경을 읽으려 했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곧이어 수탉이 들짐승에게 잡혀가 버렸고 당나귀마저 짐승에게 물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불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저 깜깜한 밤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아키바는 여전히 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마을로 들어선 아키바는 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밤사이 적군이 그 마을을 습격했는데 마을 사람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당나귀를 끌고 수탉이 울고 촛불을 밝혀 마을 근처에 머물렀다면 적들에게 들켜 잡혀갔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목숨을 지킨 것이었죠. 그는 두 손을 하늘로 올려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신은 나보다 먼저 알고 계셨도다. 내가 불평하지 않았기에 생명을 얻었도다. 또 다른 날 아키바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심지어 곧 처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이토록 고통을 당하십니까? 우리는 신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키바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너희는 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었느냐? 내가 가르쳤던 모든 말, 모든 율법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단다. 내 삶의 끝이 아니라 내 믿음의 증명이 될 것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말을 되뇌며 고통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고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삶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말은 탈무드 전체를 꿰뚫는 지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자기 마음의 중심이죠. 라비 아키바는 단순한 말 속에서 인생의 거대한 파도마저 잠재우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말을 마음에 새긴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혜로운 여인의 재판. 오래전 예루살렘 근처 한 마을에 재산이 많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없었고 자식도 없이 홀로 지내다 말년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는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곁에 있던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전 재산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겠다. 하지만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진 않겠다. 너는 이 말을 증인 앞에서 기록해 두어라. 그렇게 상인은 눈을 감았고 유언장은 단 한 문장만을 남긴 채 봉인되었습니다. 나는 내 전 재산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긴다. 며칠 후 상인의 장례가 치러졌고 유언장이 공개되자마자 두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상인의 집 하인들과 친밀하게 대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고인의 옛 애인이요. 젊었을 적 우리는 사랑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헤어졌지요. 죽기 전에 다시 연락이 닿았고 우린 다시 가까워졌어요. 고인이 사랑한 사람은 나예요. 다른 여인은 소박한 옷을 입고 조용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분이 병 들었을 때 매일 찾아가 간병하고 손을 잡고 기도했던 이웃이에요. 그는 나를 딸 같아 하셨고 내가 만든 죽만 드셨죠. 난 그저 도우려 했을 뿐이지만 고인은 늘 내게 감사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둘 중 누구에게 재산을 줘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 마을의 지혜로운 재판관 라비 요셉에게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라비 요셉은 두 여인을 불러놓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고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함께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도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 사랑이라고 하셨죠.
사람들 앞에선 말 못하셨지만 우리 사이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소박한 여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죽기 하루 전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하셨죠. 저는 그분이 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마 저를 믿어주셨겠지요. 그 말을 들은 라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이 유산을 고인이 가장 사랑한 존재에게 넘기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라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하인에게 명령했죠. 이 재산은 모두 고인의 하인에게 넘겨라. 순간 두 여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인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자 라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말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산을 준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이름도 관계도 없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그래서 나는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하인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재산을 받게 되었으니 네가 가장 감사한 사람에게 그 일부를 나누어도 좋다. 다만 네 뜻대로 해라. 하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준 이 여인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병상에 누우신 주인님을 제가 모셨지만 사실 이 여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그를 잃었을 것입니다. 저는 제 몫의 절반을 이 여인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라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인의 사랑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진실한 돌봄과 희생 속에 있었습니다. 고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찾을 수 있었지요. 결국 유산은 소박한 여인에게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라비의 판단에 감탄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이야기보다 조용한 돌봄 속에 진심이 깃들죠. 고인의 진심은 유언장 한 줄로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누구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빈병과 가득 찬 병의 소리. 옛날 옛적 한 학자가 라비 요하난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유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배움을 쌓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에 자부심이 컸지요. 그는 라비 요하난의 이름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결국 나와 다를 게 없겠지. 나는 세상의 율법과 철학, 역사와 과학까지 공부했으니 그가 내게서 배워야 할지도 모르지.
그는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라비 요하난 앞에 섰습니다. 라비요, 저는 먼 나라에서 배움을 구해 온 자입니다. 세상의 율법을 섭렵했고 고대의 지혜도 꿰뚫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자 왔습니다. 라비 요하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영하오. 배움은 언제나 나눌수록 귀한 법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율법과 철학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는 말하는 내내 자신의 지식만을 뽐냈고 라비의 말을 중간에 자주 끊었습니다. 그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건 제가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그 구절은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제가 논문에 쓴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법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라비 요하나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날 무렵 그를 정중히 집 밖까지 배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선 참으로 많은 지식을 지니셨습니다. 하지만 혹시 빈 병과 가득 찬 병의 소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학자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군요. 그게 무엇입니까? 라비 요하나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빈 병은 작고 얇은 돌에도 부딪히면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반면 가득 찬 병은 조용하지요. 물이 차 있을수록 그 병은 소리를 삼킵니다. 학자는 잠시 말을 잇고 라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라비 요하나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지식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양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말보다 경청해서, 과신은 아닌 겸손해서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 말에 학자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을 내세우는 말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 전통에서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배울수록 조용해지고 알수록 겸손해져야 한다는 가르침이지요. 그 뒤 라비 요하나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 아무리 병에 물이 반쯤 찼다 하더라도 흔들면 요란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득 찬 병은 고요하단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라비, 지혜로운 자는 언제 말해야 합니까? 라비는 대답했습니다. 말은 지혜를 나누기 위해 한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 말보다 듣기를 먼저 하여라. 말은 들은 다음에야 의미를 갖는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서로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학문과 인격에서 모두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는 말보다 조용한 마음에서 피어난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빈 병은 요란하지만 가득 찬 병은 고요하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조용히 듣는 것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부터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2편에서 만나요.